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드려요. 코로나19로 인해 친구와 만나는 것도 학교나 교회에 가는 것도 어려울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는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로 힘써주시는 선생님들과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도 평강과 평안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가장 귀한 일로 여기고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또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바울은 편지를 써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지금까지 늘 바울의 선교에 함께했거든요. 바울의 선교를 위해 헌금을 하기도 했고 바울을 위해 늘 기도했어요. 또한 로마에 갇혀 지내는 그를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바울의 로마 생활을 돕도록 했죠. 한편 바울은 로마 군인의 감시 속에 있었지만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갇힌 것이 복음 전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됐다고 고백해요. 실제로 바울은 그곳에서 2년간 머무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쁘게 여겼어요. 유효미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해요. 친구들아, 전도사님이 되게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그건 전도사님 정말 빼놓지 않고 보는 게 있는데 지금은 안 되겠지만 전도사님 보는 거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하계 올림픽, 여름에 열리는 올림픽, 또 4년마다 열리는 겨울에 열리는 동계 올림픽. 전도사님은 올림픽을 되게 좋아해요. 스포츠를 좋아해요. 지금도 전도사님 집에서 저녁에 못 보는 줄 알아요? 꼭 보는 게 있어요. 기아 타이거즈의 야구는 무슨 일 있어도 봐요. 요즘 많이 지고 있어서 속은 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봐요. 왜냐면 전도사님은 그 스포츠를 볼 때 그냥 그 게임을 보기보다 거기서 하는 선수들 그리고 그 선수들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전도사님은 스포츠 프로를 되게 좋아해요. 특히 올림픽 4년에 한 번이 열리잖아. 근데 그 선수들 보면 1등을 한 선수들 보면 전도사님은 늘 감격하고 감동을 해요. 왜 그들이 그냥 처음부터 잘해서 1등을 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 4년에 한 번 열리는 데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 동안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도 아니야. 유치원 아니야. 4-5살 때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계속 하다가 나중에 그 운동하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쌓여서 어떻게 되냐면 실력이 돼요. 실력이 돼가지고 금메달을 따는 경우가 있어요. 전도사님은 그 금메달 따는 선수들의 그 힘든 것을 이겨내는 얘기를 되게 좋아해서 전도사님은 그거 봐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기아 선수 중에서 양현종 선수 완전 킹왕짱 좋아해요.
그 선수가 지금 엄청 잘하죠. 대투수. 근데 왜 전도사님이 양현종 선수 좋아하는 줄 알아요? 공을 잘 던져서? 아니, 얼굴이 하얗게 잘생겨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왜 전도사님이 양현종 선수 좋아하냐면, 알고 봤더니 그랬대. 처음부터 공을 잘 던진 건 아니었대요. 공을 못 던져가지고 사람들한테 엄청 혼도 나고 그랬대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정말 공을 잘 던지는 선수가 되고 싶어서 남들은 다 놀고 있을 때 뭐 했대요? 혼자 나가서 연습했대요. 남들은 다 자고 있는데 혼자 나가서 공 던지는 연습을 밤새 했대요. 그걸 몇 년 동안 했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열심히 연습했대요. 밤에도 남들은 놀러 간다고 해서 놀러 갔을 때도 쉬는 날에도 양현종 선수 뭐 했냐면 공만 던졌대요. 공 던지는 연습을 죽어라 했대요. 그때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 외롭고 힘든 시간이 있어서 지금의, 그렇지, 대투수라는 별명을 얻게 됐어요. 에이스라는 별명을 얻게 됐대요. 그것뿐이에요. 전생 또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김연아 선수예요. 김연아 선수 피겨스케이팅의 여왕이잖아. 그 김연아 선수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아이스링크에만 살았대요. 그리고 스케이트하고 너무너무 아프대요. 그걸 신어서 발이 엉망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픔을 난 못 때긴다 더 집어 던졌으면 금메달 못 따줘. 여왕이란 말을 못 듣잖아요. 근데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시간을 보냈대요. 그런데도 참아서 지금의 김연아 선수가 된 거래요. 피겨스케이팅의 여왕 하면 김연아예요. 김연아 하면 외국 사람들까지도 일어나서 박수를 쳐줄 정도, 여왕이라고 부를 정도 되었대요. 친구들아, 기쁜 거죠. 금메달 땄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김연아 선수. 그리고 양현종 선수는 MVP도 받고 상을 엄청 받았어요. 그리고 대투수면 에이스 하면 양현종 이렇게 됐어요. 그 시간까지, 지금의 그렇게 화려한 시간까지 뭘 했었으면 엄청난 힘든 시간이 있었대요. 그 힘든 시간이 있어서 지금의 그런 모습이 된 거고 금메달도 딸 수 있게 된 거예요. 친구들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한테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아주 좋은 일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그런 거는 그게 큰 기쁨이 되지 못해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보면 제일 잘 알아요. 그래도 김연아 선수나 양현종 선수는 자기를 위한 거잖아. 그치? 근데 예수님은요, 전도사님이 늘 말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응애에 태어날 때도 누구를 위해 태어났어요? 우리를 위해. 응애에 태어나는 순간 예수님은 안 거예요. 여기서부터 응애하고 태어나서부터 33살, 33살이 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될지 알아요. 고난이에요. 친구들아, 전도사님이 전도여행을 가서 인도를 간 적이 있었어요. 인도에서 참 오래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인도를 갔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우선 힘든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물을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데 거기는 물을 한번 그냥 이게 우리 식당 가면 거기서 물 주잖아요. 그럼 물 먹으면 되잖아. 아무 일 없잖아요. 근데 인도는 그 식당 가서 물 먹잖아요. 배탈이 난대요. 그래서 꼭 돈을 주고 새 물을 사 먹어야 돼. 물통을 가지고 매일매일 전도사님 뭐 들고 다닌 줄 알아요? 물통만 주고 장창 들고 다녔어요. 물통만 들고 다녔어요. 힘들어요.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 그리고 밥. 전도사님은 밥 완전 좋아해. 한국의 밥을 너무 좋아하는데 인도는 밥 아니고 카레야. 그 김치가 없어. 맛이. 전도사님은 배가 너무 카레를 잘 못 먹었어요. 인도 카레는 정말 그 카레 잘 먹는 집은 짱이야. 거기뿐만 아니라 이집트로도 전도여행을 갔는데 이집트에 아직도 잊어먹을 수 없는 이름이 있어요. 꼬살이라고. 진짜 그거는 너무 힘들었어, 먹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걸 먹고 배가 불러야지 힘을 얻어서 전도를 하고 다닐 수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고추장 찍 짜가지고 겨우겨우 물에다 먹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뭐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친구들, 우리나라에 살다가 다른 나라에 사는 게 정말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것도 물론 이제 돈이 많고 막 비싼 호텔에 가면 되겠지만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 그럴 수 없잖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였어요. 특히 이집트의 이 쓰레기 마을에 갔는데 친구들아, 정말 너희들은 행복한 거야. 쓰레기 마을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쓰레기, 그러니까 마을이 전체 쓰레기야. 이집트의 모든 쓰레기가 다 거기로 모인대.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쓸 수 있는 것들,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서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1층은 쓰레기 가축들이 있고 2층부터 사람이 사는 거야. 거기 가면 온통 쓰레기 냄새예요. 근데 그 쓰레기 마을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밥을 주는데 그 쓰레기가 있고 냄새가 있고 먼지가 날아다니는 데서 밥을 먹었어. 정말 힘들었어, 친구들아. 그건 거야. 우리나라에 살다가 우리 집에서 편히 살다가 다른 나라 가는데도 엄청 힘들고 불편해요. 근데 친구들아, 생각해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좋은 나라를 다 합해도 더 엄청 좋은 나라, 하늘나라야. 그것도 왕자였잖아. 하나님의 아들, 보좌에 앉아 계시면 그걸 내려두고 이 땅에 그것도 어른으로 온 것도 아니야. 뭐로 왔어? 응애 아기로 왔어. 아무 힘도 없이. 근데 그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어? 방도 없었어. 가지고 어디서 태어났어? 마구간에서. 이게 뭔 일이야?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편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게 없었어요. 태어나면 아버지가 좀 웃기지. 하나님이 좀 부잣집 아들로라도 태어나게 하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목수 아들이에요. 목수는 그 당시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목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 일을 하면서 자랐어요.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그런데다가 아빠가 일찍 돌아가서 요셉이 일찍 죽었어. 그러니까 그 과부되는 엄마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이 날아와서 이렇게 사는데, 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서 태어났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잘 사는 집도 아니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간이 되니까 어떻게 하셨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모든 사람이 좋아해서 싫어했어.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았지. 이상하게 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좋아했다?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좋아했어. 되게 희한하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어?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아픈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그들과 함께 사셨어. 예수님이 마차를 타고 다니셨겠어? 말을 타고 다니셨겠어? 아니잖아. 예수님 너무너무 걸어다녔어. 매일 걸어다녔어. 그 먼 길을. 그래서 예수님이 지쳐서 걸어 떨어서 주무실 때 있고 배가 고플 때도 많으셨어. 그것만도 충분한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치욕스럽게 돌아가셨어. 그 시대 때 십자가 체형으로 죽인다는 것은 가장 치욕스러운 거야. 가장 나쁜 사람들, 가장 나쁜 인간들에게 주는 벌이 바로 십자가였어. 근데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전도사님과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어요. 친구들, 죽지도 않는데 갑자기 어떻게 부활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죽어야지 부활이 있어요. 친구들아,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하냐고. 이미 부활이란 말은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말이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고 부활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부활, 죽음이 없이, 고난이 없이 부활을 얻을 수 있다. 그건 다 뭐라고? 가짜예요.
하물며 사람들도 김연아나 양현종이나 같은 사람들도 그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위대한 사람들 보세요. 다 그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특히 전도사님 너무 좋아하는 발레리나가 있어요. 강수지. 그분의 발가락은 발이 아니야. 이 괴물 발가락이야. 발레하려면 이렇게 꼭 이렇게 하잖아. 발가락 끝으로 쓰다 보니까 발가락이 다 엉망진창이 됐어요. 이 사람의 발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분은 그게 행복했어요. 최고의 아름다움을 춤을 보여줄 수 있어서 발가락 이상한 거는 상관이 없대요. 그거 다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뭘 해야 되는 거야? 죽으셔야 되는 거야. 나 그냥 꼭 죽었어요? 아니에요. 채찍질도 맞고 피가 여기 다 튕겨졌어요. 그냥 아니에요. 얼마나 채찍을 받았는지 친구들아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졌어요. 십자가에서 그냥 죽었는 줄 알아요. 6시간 동안 살아계셨어요. 여기 피는 졸졸졸졸, 여기서 피가 졸졸졸졸, 손에서 발에서 못을 봐가지고 피가 계속 흐르는 걸 자기가 안 봐. 보지. 그 십자가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숨 쉬는 거래요. 숨을 쉴 수 없대요. 왜냐면 숨을 쉬려면 올라야 돼. 그러면 손을 이렇게 올렸다가 내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떡하겠어? 손이 못이 있어가지고 찢긴 게 찍 늘어나잖아. 얼마나 아팠겠어. 그것뿐이에요. 등에 채찍을 맞아가지고 아프잖아. 근데 십자가에 나무잖아, 나무. 나무를 뭐 요즘처럼 깨끗이 사포질 다 해가지고 매끈매끈한 십자가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크게 도끼질 해가지고 만든 거니까 거기에 나무 가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힘을 쓰려고 등을 올릴 때마다 어떡하겠어. 나무 가시가 채찍으로 맞은 피가 나는 데를 긁을 거 아니야. 얼마나 아프시겠어. 그걸 참으신 거야. 6시간 동안.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길을 간다라는 건 친구들아, 내가 부자로 산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편안하게 산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길을 따르라,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저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휘황찬란하게 편하게 맨날 먹고 자고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은 배가 고프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 마치 타고 다녔어요. 늘 걸어 다니셨어요. 늘 목이 말라 있으셨어요. 발은 늘 흙먼지로 뒤집혀져 있었던 분이세요. 마지막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도 걸어가셨어요. 채찍을 다 맞으시고 온몸에 사람들이 채찍질을 할 뿐만 아니라 침도 뱉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거를 당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처럼 한다는 거는 친구들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했을 때는 나는 예수님처럼 믿어요 라는 것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나도 예수님처럼 힘들고 고난이 있는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 얘기가 그 말인 거예요. 고난을 같이 가야지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근데 죽음 없이, 고난 없이 부활만 주세요, 이건 말하는 거죠. 그냥 이게 도둑이야, 도둑. 이미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주세요 하고 똑같은 거죠.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울이 오늘 그 말인 거예요. 고난으로 가는 거, 이 고난에 동참하는 거, 이게 기쁨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산 것을 나도 똑같이 살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는 싫은데요, 저는 부활만 주세요. 이게 뭔 줄 알아요? 그냥 부활 도둑질 할 거예요. 도둑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유영부 친구들은 그래요?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이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더 큰 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이런 단 같은 게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살아왔던 모든 행위들이 그 단 위에 올려질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 하나가 소멸하시는 불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불로 다 태워버려가지고 없애버린대. 우리가 친구들이 살아온 모든 날들을 여기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하시냐? 불을 붙이실 거예요. 그리고 불을 붙였을 때 친구들아 다 타고 없어져 버리면 그거는 예수님을 진짜 믿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 태웠는데 뭔가 남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건 예수님을 따라 산 삶이에요.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걸 희생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줬던 마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행위는, 그 사람들의 살아왔던 행동은 그 불로도 못 태운대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는 참으로 예수님을 따랐구나, 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를 그걸로 말한대요. 여러분은 지금의 살아온 삶을 불로 태운다면 뭐가 남을까요? 그때는요, 여기서 놀았던 거, 여기서 즐거웠던 거, 자기 영광을 누렸던 거,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것들이 남지 않아요. 뭐가 남는다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 삶만 남게 될 거예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공적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힘들고 고난이었지만 천국에서 받을 상을 기뻐하며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그것만이 남을 거예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거기를 통과하며 하나님이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걸로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에 섰을 때 넌 정말 내 말대로 너무 잘 살았구나. 넌 내 뜻대로 살았구나. 넌 예수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살았구나. 정말 반갑다라는 친구가 돼야지. 너는 보니 너는 전혀 누구세요? 우리 예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네. 넌 누구? 라고 말을 들어야 될까? 그렇죠. 첫 번째 친구 말을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칭찬받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힘든 길, 어렵고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도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길대로, 그 삶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 세상에서 좋은 것만 누리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알고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 나라 가서 칭찬받을 기쁨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